저희 이모님이 연세가 74세신데 저녁 오후 5시에 정현이라는 선수가 테니스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74세신데 스포츠 뉴스는 빠지지 않고 보시고 정현이라는 선수가 요즘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때 처음 정현이라는 선수가 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조코비치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경기하는 걸 봤는데, 조코비치가 세계 몇이죠? 테니스 하신 분 없어요? 14위예요? 네, 4위예요? 4위? 하여튼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우승도 많이 한 선수고, 그런데 하나도 기가 안 죽고 대단하게 잘해서 3대0으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선수 보니까 거기 10위 안에 든 선수도 있는데 기가 안 죽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신데렐라다, 또 한 명의 선수가 탄생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극찬을 하고 호주, 유럽에서도 극찬을 하는 이야기가 지난 주간 내내 또 이번 주에도 있었어요. 오늘 이제 준결승해서 기대를 갖고 잠깐 봤는데 발 밑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중간에 이제 싸워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세계 10위권 선수를 50위권 밖의 선수가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일단 기가 죽어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발도 뭐 시원치 않고 뭐 너무 페더러가 잘하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그 체육 과목에서 테니스 쳤거든요. 그때 치고 아직 한 번도 못 쳤지만 이렇게 보니까 참 테니스가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투지와 어떤 정신, 이것이 스포츠 세계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투지와 어떤 의지 뭐 이런 말을 안 쓰고 이제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모세가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다니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도와주겠는데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 앞에서, 모세가 없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네가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이 기회에 질려가지고 진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믿음으로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해결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정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두려움에 일단 눌리기 시작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눌려서 사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해야 된다. 두려움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든든하게 서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생이시고 주인이시다 하면서 우리는 제자이고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냐 하면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의 뜻은 집주인이라는 뜻인데 귀신의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귀신을 자꾸 쫓아내시니까, 대단하게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들을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한다, 이런 모함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선생으로서 욕을 엄청나게 먹으셨단 말이죠. 내가 이런 비방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제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욕을 먹고 위협하는 말을 듣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먹은 욕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주인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전이 그렇게 당했는데
선생이 당했는데 아이 나도 마땅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좋은 거예요. 오늘 영하 10도도 더 되는 아주 무서운 날씨를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죠? 나만 춥지 않잖아요. 옆 사람도 춥고 엄마도 춥고 손주도 춥고 다 추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캄보디아에서 오늘 30도가 넘는 곳에 있다가 오늘 영하 10도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캄보디아에 간 사람들이 지난 한 주 내내 부러웠잖아요. 야, 정말 따뜻한 날씨에 호강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너무 춥게 있었는데. 그런데 모두가 추운 날씨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 다 춥구나 하니까 뭐 그걸 가지고 자기만 추운 것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면 아, 주님이 그렇게 늘 당하셨는데 우리 보고도 당할 거라고 예고하셨는데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만 어렵고 자기만 춥고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화가 나고 힘이 드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많이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막 화내시고 내가 감히 누군데 너희들이 그런 말 하느냐, 오늘부터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비난하는 이들의 아들들도 가끔 귀신을 쫓아냈나 봐요. 그럼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다. 사탄의 나라가 분열돼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도 가끔 귀신 쫓아내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날부터 나보고 뭐 귀신의 왕이래.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막 우리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혜택만 주시고 그런 분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걸어간 선생이시고 우리 앞에 걸어가신 주인이세요. 그분이 걸어간 길,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같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일을 하느라고 11시가 되도록 밥을 못 먹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화가 나지 않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굶었으니까. 옆에서 같이 굶으면서 오늘 뭐 점심 아점을 먹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스텝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밥 먹었는데 아들 보고 너는 점심만 먹어.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굶었으면 나도 굶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선생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대우를 받으시다가 우리만 고난을 당하고 우리만 어려우면 우리가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당하신 많은 미움의 대상의 그 이야기들, 냉대를 받으신 그런 합당하지 않은 대우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 종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마음을 딱 열어놓으면 욕을 먹어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는데 하면서 이길 수 있다.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안 좋은 대우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님은 계속 움직이셨어요. 병 고치고 계속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셔도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게 됐다?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 미칠 리가 없어 이렇게 안 하고 엄마도 와가지고 지금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밖에서 미쳤나 안 미쳤나 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뭐했다? 배척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 집 식구들 이름을 다 아는데 쥐가 뭔데 와가지고 여기서 폼 잡고 있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마가복음 14장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누가 주먹으로 이렇게 딱 때리고요,
딱 치고 여기다가 침을 탁 뱉으면 총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관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쏴버려요. 기관총이 없으면 발로라도 뭐 차버려. 그냥 어디 침을 뱉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가장 열받는 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14장 71절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하고, 목수의 아들이 뭐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느냐고 배척하고, 신문을 받을 때는 제자가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선생을 팔고, 어떤 사람 침 뱉고 주먹으로 얼굴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채찍질 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니, 우리 선생이 그런 대우를 세상에 받았어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 당했는데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제자가 걸어가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욕을 먹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욕 먹을 때 막 화내고 막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여유를 딱 부리면 이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바리새인의 위선도 드러나지만 전도자의 속마음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변하지 않는 그 모습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사람들도 알아주고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보상하시고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선행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한마디 한 거, 그게 어떻게 남아가지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오늘 새벽에 영하 17도였어요. 17도 오부. 영하 17도 오부. 이런 날은 새벽기도 나보다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죠? 근데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계시더군요. 오늘. 잘 나오던 분 오늘 몇 분이 안 나왔어요. 혹시 죽을까봐 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뭐 이름 불러갖고 교회 앞에 띄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그 추운데 나온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경조위원회 오늘 특송하셨는데 벌써 올해 장례가 4건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자기하고 관계없으면 무조건 안 가요. 권사님이 돼도 안 오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다니셨는데 좀 더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먼 데도 가고 가까운 데도 가고, 그래서 목사의 눈에는 야 고맙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누가 알아줍니까? 뭐 그분에게 밥을 따로 대접합니까? 뭐 편지를 써줍니까? 그런데 한 분 한 분 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숨은 것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알아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됐다. 그래서 미움을 당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럴 필요가 있는가 하고 가치 없게 여기지 말고, 주님이 알아주신다,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뭐든지 하나 하면 꾸준하게 감당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죠. 27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 보고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비밀 없이 막 무슬림권에 가서 막 전도대회하고 그러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은밀함을 갖고 있지만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대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하게 사적으로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전할 날이 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핍박이 올 거예요. 더 큰 핍박이 오면 핍박을 받으면서 성령이 그 속에서 가장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예요. 헤롯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건짐받고, 바울과 실라도 그 핍박의 와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간수가, 그 집안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다사라는 이름의 에스더가 하다사로 살지 않고 에스더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제국의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숨어서 얘기하지만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골 넣은 다음에 사람들 많은 데서 불교 신자도 있는데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신용하는 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어떤 분은 그것도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뭐 불교 신자는 골 넣고 이렇게 하고 있었나? 뭐 도대체 뭐야? 뭐 이영표만 기독교인은 다 종교마다 다 막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공개화시키면서 불이익이 많지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 열어놓고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잡혀가갖고 사자굴에 던진 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건져지면서 영적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건 모르게 그렇게 계속 있다가 나중에 큰일이 터진 다음에 저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셨어, 저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었대.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중에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승부를 걸 때는 걸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사람은요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몸만 죽여요. 그런데 생명만 없애는데 하나님은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고 영생을 누리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 다음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들은 몸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를 무시하고 제대로 구제도 안 하고 그냥 빌어먹게 그냥 두다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자를 뜨거운 불 속에 던지시고요, 그 가난하게 살던 그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박해자가 죽였다고 합시다, 순교시켰다고 합시다, 사자밥에 밥이 되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셔서 영원히 상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도록 도우신다면 좋다, 죽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방송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많은 경우 죽어도 살게 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다시 사는 거예요. 대부분 순교해서 죽고 오랜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나흘 만에 살리든지 주님이 다시 온 다음에 살아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제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울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가면 붙잡힌다고 여러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뭐도 각오했다고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난 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부활시킬 거다, 부활시켜 주실 거다,
이걸 믿은 거예요. 2세기 중반에 한 무명의 저술가가 디오그네투스의 편지를 적었어요. 이 편지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거주지나 언어의 습관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특이한 생활 관심을 좇는 것도 아니고 천재들의 학문을 소유한 것도 아니며 그저 각자 처한 지방의 관습을 쫓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에 살고 있으나 나그네로서 거주한다.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면서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인류를 사랑하나 모든 사람에 의해 핍박을 받는다. 영혼은 비록 불멸의 존재이나 유일한 초막 안에 거하듯 그들은 감옥 같은 이 세상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이 이 세상을 결합시키고 유지시킨다. 우리가 굶주릴 때 영혼은 더욱 정련되듯이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수가 날로 증가해 가고 있다. 핍박을 받아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자꾸 느는 거예요. 뭐 그들이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관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다른 게 있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초대교회를 부흥케 했다는 거예요. 겁이 없는 사람들, 죽음으로 끝나는 초라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사니까 뭐 죽여도 뭐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사자밥도 되고 죽여라 그러면서 수는 더 늘고 주 166년 홍수와 기근과 다뉴브 근처에 야만족의 침입 등으로 로마 제국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에 처해있을 때 왜 로마 제국이 평안하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기근이 오고 홍수가 오고 이거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로마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막 학살을 하는 거예요. 177년에 고울 지방에서 학살극이 벌어졌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막 죽이는데 그냥 안 죽이고 배교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이렇게 회유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자들 가운데 90세나 된 리옹의 감독 포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고. 14살밖에 안 된 폰티쿠스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나이로 15살이에요. 15살 손 들어봐요. 15살. 손 들어봐요. 15살. 내려요. 저 나이에 소년이 칼을 갖다 대는데 예수님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하는데 죽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예 가운데 소녀가 있는데 브랜디네라는 소녀도 막 고문을 가하고 막 회유하고 해도 똑같이 다 외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애가 노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죽음의 세계 다음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의 제자들도 종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늙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음이 안 두려우면 늙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병드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제가 신방을 이번 주도 했는데 사선을 넘으신 분을 제가 신방 갔다 왔어요. 근데 울었냐 그러니까 안 울었대. 안 울었대. 보통 사람 같으면 울었을 텐데 막 출혈이 있고 막 그래갖고 울었을 텐데 안 울었대. 좀 전에도 통화를 한 분하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치료를 받는 분이에요. 많이 지치실 텐데 막 웃어요. 전화도 되고 막 웃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좀 남보다 못 사는 게 두려울 수 있고요. 병드는 게 두려울 수 있고 늙어가는 게 두려울 수 있고 북한이 미사일 쏠까 봐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요인들이 많은데 가장 큰 대적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정말 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보통 분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영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얻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죽느냐 사느냐 이것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관여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는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와 함께 한 아사리온이 팔린다 그랬어요. 한 아사리온은 하루 임금의 16분의 1이에요. 근데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원자로 이렇게 할 때 움직여져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이 7만 원이에요. 한 달에. 옛날에 경수로 할 때 그 정도 돈밖에 안 줬어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은 일을 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한 데나리온의 가격은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요 2, 3달러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의 16분의 1이니까 100원짜리 하나 놓고 참새 두 마리 가져가는 거예요. 5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100원짜리 하나에 참새 두 마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하나는 우리로 말하면 이천에서 잡혀왔고 죽어갖고 왔고, 하나는 인천에서 잡혀왔는데 시장에서 그게 두 개가 딱 해갖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아사리온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천에서 잡혀온 참새나 인천에서 잡혀온 이 참새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셔서 거기 온 거예요. 사고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네 밥상에 가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그렇게 하셔갖고 참새가 거기 떨어져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버스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왔어요? 지하철 아슬아슬하게 놓친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버스를 놓친 것도 하나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의 화폐를 보니까 데나리온, 아르키리온, 따라합시다. 데나리온, 아르키리온, 고드란트, 렙돈, 제일 작은 화폐가 아사리온이에요. 아사리온. 아사리온 하나에 참새 두 마리. 근데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질 수 있고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옷도 제가 새 옷이 아니에요. 이거 몇 년 전에 입었는데 작아갖고 못 입었다가 지금 입으니까 너무 잘 맞아.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온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뭘 하나 해도 거기 하나님의 관여가 다 있고, 보이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잘해도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핍박을 당합니까? 그럼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30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털 세 보셨어요? 오늘 나오실 때 몇 개였어요? 이 머리털이요, 주기가 5년이래요. 5년. 5년인데 하나가 이렇게 나면 5년 정도 있다 빠진대요. 그래서 한 10만 개 정도 있다 그러면 하루에 55개씩 빠져요. 그래서 어제 통계하고 오늘 통계하고 달라요. 봄, 여름에 이 머리털이 막 자라고요. 가을이 되면 10월 달 되면 취소할 때가 되니까 탈모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개수가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한 10만 개에서 오늘은 뭐 94,500개인데 가을 되면 89,000개, 이게 막 계속 바뀌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건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지 않고요. 딱 보면 89,890개 하나님은 딱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안 믿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냥 몰라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건지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2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도 내 사정 몰라. 이게 정말 나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주 하는 얘기인데 가끔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도 내 사정은 몰라. 따라 하세요. 보통 하시는 말씀인데 왜 안 하세요? 하나님도 내 사정은 몰라. 이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도 내 사정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 사정 몰라. 알면 날 가만두겠어? 내가 상태가 계속 어려운 걸로 봐서 하나님 모르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자꾸 하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도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많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한 마리가 아니고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자기가 참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목사님 참새는 나르잖아요. 저는 못 날라요. 그러니까 참새가 더 대단해요. 이렇게 논리를 펴면 안 돼요. 참새는 창고를 짓지 않고서도 살아가요. 그 한 마리가 시장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새 봤어요? 난 못 봤어요. 다 참새가 오늘 추워가지고 다 숨은 줄 알았는데 참새를 봤어요? 네. 참새가 걱정하던가요? 참새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33절 마지막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이 엄청 못생겼어요. 근데 친구를 만났어요. 옆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근데 갑자기 부인이 갑자기 못생겼다는 게 머릿속에 딱 박혀갖고 몰라? 나 누군지 몰라.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릇 다 깨지죠? 이 가만히 안 둬. 남편인 줄 알았더니 원수야. 이러면서 가만히 안 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얼굴에 막 흉터 있고 막 꺼내느라고, 그 불난 데서 꺼내느라고 아이 살리느라고 엄마가 다 그냥 얼굴이 다 긁었는데 지나가다가 옆에 아줌마 무서운데 누구야? 몰라? 누군지 몰라? 여러분 부인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조금 불리하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신앙인 것을 감추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시인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 앞에서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 은혜가 결핍될 때 부인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될 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소스톰은 담대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가 와야 그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이유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간이 커가지고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욕먹었습니다. 예수님도 비난받았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 보신 적 있나요? 그건 따라하지 말아요. 오늘 중등부가 수련회 마치고 와가지고 막 열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훌륭해요.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천국에서 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떠나든지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삶과 죽음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고 내 머리털도 몇 가닥인지를 세실 정도로 세밀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시다. 다 아신다. 어려울 때 그걸 기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죠. 어려울 때 주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복되게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